주님께서 정하실 주의 날을 성수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 앞에 예배로 또한 찬미로 감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주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또한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공사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공사였는데, 하나는 오래된 물탱크와 배관을 철거하고 직수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공사였고, 또 하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에 물을 잘 빠지도록 하는 공사였습니다. 우리 이정자는 한 주간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고인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직수 샘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관을, 새로운 통로를 교체함을 통해서 오래된 관 속에 녹아 있는 녹물을 먹지 않고 더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여서인지 모든 일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또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번 공사도 저에게는 큰 영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고인물을 먹었던 것이 지난 은혜만 가지고, 지난번에 받았던 그 은혜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먹는 것이라면, 이제 직수관을 통해서 새롭게 먹는 물은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물이 고여서 흘러가지 않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려보내지 않음을 통해서 세상의 관심과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배수로를 잘 점검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만, 그것만을 계속해서 되새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잘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은총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오후 예배와 함께 더 새로운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흘려보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흘려보냅시다. 아멘.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직수의 은혜로, 또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흘려보냄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5개국의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막게다와 림나와 라기스와 게셀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대한 전투의 과정과 그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투에 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하고, 그들의 연속된 승리의 비결, 승승장구와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 원동력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28절과 29절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게다와 림나와 라기스 게셀, 에글론과 헤브론, 더빌 등과 같이 전투를 통해서 남부 지방에 대한 정복이 완성되어진 과정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부터 우리 3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들이 어떤 자세로 전투에 임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전투와 승리의 과정에서 빠짐없이 반복되어지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이 계속돼서 반복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의 표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네. 이와 같은 전쟁에서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 두 가지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는 표현과 여리고 혹은 무엇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두 가지입니다. 30절, 32절, 35절, 37절 또 39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에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37절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 임하는 자세와 전투 후에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 여리고의 성에서 행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 후에도 또한 승리 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했던 것 같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똑같은 자세로 가나안 땅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명령대로 또 처음 여리고성의 전투에 임했던 마음과 그 자세로 그들은 모든 전투, 계속되는 전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또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이기에 또 하나님의 승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keep go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마음과 처음 자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마음과 처음 자세로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연속된 승리, 승승장구와 그 형통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함없는 순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된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남쪽 경제까지 곧바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빠른 시간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지역을 보시면 그 땅은 가나안의 중심의 가장 비옥한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정복한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속도이며 결과였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그들이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과 처음 자세와 처음 순종을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 마음과 처음 자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변질,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믿음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과 처음의 순종과 처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자세와 처음의 그 마음가짐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순종을 잃어버리고 계속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으며, 또한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역대하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사울왕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그 믿음, 처음에 그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음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린 사울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소환하여서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묻는 때까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마음과 처음의 순종을 잃어버린 이 사울에게 어떤 것이 임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한 전투에서 그 모든 아들이 죽고 사울도 목숨을 잃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믿음이 변질되면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돼서 처음에는 순종과 바른 태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무당으로 끝나는 변질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의 이유와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승장구의 이유를 보시면서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 처음 자세와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들이 변질되고 처음에 순종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징계가 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권면대로 그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 처음 자세와 처음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순종을, 그 마음과 그 자세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남방 정벌에 대한 요약과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가나안의 남부 지방은 고산지대 네겝으로 이루어졌고 남부는 또 사막이 있습니다. 또한 지중해로 이어지는 산맥이 있고 평지와 사이로 이어지는 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쉽게 정복되어지거나 쉽게 진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지역의 왕들과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쳐서 진멸시켰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멸과 전쟁의 이유 속에 분명한 한 가지의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4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다는 분명한 전제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진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을 준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징벌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한 정의, 징계의 명분으로 사용되는
잔혹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이 토해낼 만큼 죄가 관용한 이 가나안 땅의 죄를 근절시키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들어서 특별하게 행해진 경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며 진멸입니다. 왜 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처럼 이 가나안 땅은 죄와 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더럽고 추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기록대로 그 땅도 그 모든 사람들을 토해낼 정도로 악이 관영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잘 보시면 동성애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쉬운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자녀를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었던 땅이었으며, 짐승과 더럽게 교역하는 죄가 넘쳐났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제 공격을 명령하시고 진멸을 동시에 명령하신 전쟁은 오직 이 가나안 전쟁이 유일합니다. 세계 역사상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부분의 전쟁은 성경에서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지만 오늘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진멸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모습과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범죄하는 것을 그대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기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또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가나안의 멸절의 이유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죄악의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의 삶 또한 거룩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형통의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 계속된 승승장구와 형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2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곧 그들이 고센 땅과 기브온을 포함한 이 남부 모든 지역을 단번에 정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에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출정하여서 남부의 그 모든 지역이 험한 모든 땅들을 정복했다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복 전쟁은 주둔지에 돌아와서 물자를 공급받고 다시 공격하는 것이 반복되고 되풀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42절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단번의 정복, 그들이 승승장구는 바로 모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려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영적 전쟁과 우리 앞에 산적한 수많은 것들과의 전쟁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울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여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시면서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 처음 자세를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단번에 얻는 승리, 승승장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나안의 진면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증한 악과 또한 그 일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수의 은혜, 또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흘려보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